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리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벌인 전투를 얘기하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아합왕이 통치할 때인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나서 이 왕들이 굉장히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남유다에서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아주 죄가 심각했어요. 그들 중에서도 지금 엘리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합 왕은 너무 죄가 컸습니다. 어느 정도로 컸냐면 그냥 이방 신을 데리고 오고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시대인 거예요. 선지자 원래 손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을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은 선지자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믿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을 숨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대가. 그래서 이방신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엘리야가 마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자꾸 마음을 두 가지로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라. 내가 진짜 신이 누군지 대결을 벌일 테니까 전부 다 여기 모여서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혼자 나왔어요. 그래서 혼자 딱 서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로 앞에 또 서죠. 450명이고 450대 1로 그 자리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번제물을 탁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것을 사르는 신이 진짜 신이다.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정오가 지났을 때 12시가 딱 지났을 때 얘네가 방법 바꿉니다. 어떻게 하냐면 칼이랑 창으로 자신의 몸을 찔러서 피를 내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자기 신에게 막 외치는 겁니다. 와서 불 좀 내려달라고. 그 시각으로서 그런 행동을 언제까지 하냐면 저녁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 신이 진짜 능력이 없을까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능력? 있어요. 바보입니까? 이 사람들이? 번성하는 거 진짜 기도하고 제사 지내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몸을 희생해서 피를 보이면 응답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그들이 저녁까지 마칠 동안 한 번도 끝나지 않은 의식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미 얘네들은 이렇게 반응을 안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반응을 안 하면 이걸로 돌아서야 돼 라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제사의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참 신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힘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귀신이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참 신이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저녁이 탁 됐어요. 야, 이제 너희 그만해라, 비켜라. 야, 니 대신 자는 것 같으니까 야, 너 비켜봐.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죠. 그렇게 길지 않은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탁 하기 전에 엘리야가 한 짓이 있어요. 이거 너무 지혜로운 행동인데 어떤 걸 하는지 아세요? 그 번제물을 올려놓은 땅 있잖아요. 밑에를 구덩이를 막 파요.
그리고 물로 가득 채우라고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번제물이고 뭐 물로 다 적시면서 바다 구더기에 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물을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몰라. 물 뿌리면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행동을 왜 했냐면 혹시라도 나중에 그냥 불타면 이 불이 물리적으로 태워버리면 사람들이 이거 트릭이 있거나 속임수라고 할까봐 물리적인 불이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불은 못 태워요, 이거.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의 혀가 내려오는데 이 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번제물과 그곳에 쌓아놓은 돌과 나무와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바닥까지 채워놓은 물 구덩이에 끝까지 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완전히 사라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누가 합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믿었던 신 가짜인 게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확실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 위대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참신인지 봤지? 야, 다 죽여라. 바알 선지자들을 쫓아가서 450명의 선지자 다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 겁먹고 악한 왕 가운데에서 왕이 다 잡아 죽이고 선지자들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진짜 신 드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시킨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 이세벨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무슨 다짐을 해요? 야, 내가 저 엘리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 엘리야한테 이 죽이겠다고 사자를 보내서 전합니다. 근데 우리 조금 다소 당황스러운 일이 한 가지가 발생해요. 뭐냐면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겁에 질려서 도망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에서 엘리야는 지금 도망가서 굴에서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자기 몸을 숨기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는 살다 보면 두려운 마음을 느끼고 겁을 먹고 슬픔에 사로잡히고 마음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육신과 정신이 매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가 이러한 모든 두려움이나 걱정을 이겨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순간들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내 믿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매우 신기하고 놀랍게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있는 상처가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게 맞나? 난 왜 이렇게 힘들지? 난 왜 이렇게 아프지? 여러분, 그거는 단순히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야. 믿음이 좋아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 반드시 겪어요. 그러니까 너무 믿음으로 책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은요 훨씬 더 연약해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순간들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시대를 살아간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린 장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바로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18장 41절부터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엘리야가 가뭄 때문에 나라가 헤어나오지 못할 때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에서 불도 내렸고 기도로 하늘에서 물도 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합 왕을 불렀었거든요. 자기가 이제 비를 내리게 할 거라고. 그리고 비가 내리기 전에 아합 왕한테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이제 비가 내릴 텐데 당신이 지금 가는 길이 심하게 막힐 거예요. 비가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지금 마차 타고 빨리 가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비가 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아합왕보다 먼저 앞서갔다 그래요, 엘리야가. 마차를 타고 저 앞으로 가는 왕보다 더 빠르게 바람처럼 이동을 하는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게다가 엘리야는 구약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부활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일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이룬 기적은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을 만한 큰 기적을 이루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엘리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눈앞에 있지도 않은 그 여인의 한마디에 마음이 갑자기 녹아버린 거예요.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엘리야가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 벌릴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왕의 시종을 불러서 얘기해요. 야, 우리 갈멜살에서 대결할 테니까 나 엘리야가 지금 여기 있다고 전해라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저거 죽이려면 죽여. 이랬던 사람입니다. 생명에 대한 겁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엘리야가. 무슨. 그리고 부활까지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겨우 겁이 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도 알았어요. 정말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겁이 날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열대의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비참한 기도인지 몰라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저를 통해 크게 일했는데 제가 마음이 무너지고 겁에 질려서 지금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믿음으로는 저희 선조들보다 결코 낫지 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서 당신의 이름이 떨어지기 전에 그냥 이 자리에서 차라리 당신이 저 좀 죽여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큰 역사를 이룬 경험했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고 특별한 자질을 허락했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허락한 은사가 마치 당신의 영원한 업적인 것처럼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도 그렇지만 한국의 기독교도 한국 문화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폐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의 우상화예요. 리더를 끝까지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을 세우면 이 사람을 끝까지 따라요. 끝까지 믿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도 요즘 존재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을 볼 때 그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룬 업적에 몰입하는 실수를 자꾸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정말 대단해, 멋있어. 모세 정말 이런 리더 우리도 돼야 돼. 다윗 같은 왕 되고 싶다.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sul륭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 땅에 그의 자손이 번식하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한 거죠. 모세의 리더십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한때 그 왕 앞에, 바로 앞에도 서지 못해가지고 바들바들 떨어가지고 저 말 못하고 능력 없다고 하나님의 명령 3번이나 거절했던 겁쟁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수십만의 군대 앞에서도 너희는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을 하게 바뀐 겁니다. 이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한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루었던 놀라운 업적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아무에게도 시선을 받지 못했을 때, 가족에게들부터 무시당했을 때, 다 안에 있을 때 혼자 밖에 쫓겨나가가지고 위험한 야수들로부터 양을 지킬 그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사자와 그 곰의 발톱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했던 겁니다. 그게 다윗을 바꾼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업적을 봅니까? 왜 우리 자꾸 사람을 우상화하냐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다 겁쟁이 되고 있어요. 말씀을 보고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쓴 신앙서적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간접 체험하는 걸 더 좋아해요. 나의 하나님 말고 당신의 하나님. 아, 정말 진짜 당신 대단해요. 아, 정말 당신 좋아요. 자기 뒤에 숨는 거예요. 자기 믿음 앞에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을 앞으로 내세우고 자기 뒤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목사님도 그 선교사님도 여러분 때가 되면 그냥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엘리야가 그랬는데 사람이 안 그러겠습니까? 수년간 조사를 하잖아요. 당신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조사를 합니다. 매년마다. 그런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실망해서라는 이유예요. 우리 교인들 너무 착해서 역시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고 우리 선행해야 되고 우리 더 노력해야 돼라고 반성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 좋은 건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사람 보려고 오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말할까요? 지금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사람의 삶을 보면서 은혜를 받길 원하는 거지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한 신앙 먹고 있는 건 줄 아세요? 누군가가 넘어지면 자기도 같이 넘어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넘어져요. 다 연약합니다. 언제까지 사람 보고 은혜 받겠어요? 자꾸 그런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요. 목사들이 자기 잘한 업적을 내세웁니다. 자기 스펙을 내세워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고 나 선교 몇 년 했고 나 성경 전도 몇십 번 했어. 나 과거에 이렇게 개척교회 일으킨 사람이야. 내가 회개시킨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내가 교회 세운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교회 헌금 얼마나 하는 줄 알아? 스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가지가 사라졌어요. 뭔지 아세요? 진짜 마음 치면서 하는 회개 말이에요. 회개하면 떠나니까. 회개하면 부심. 나야. 저 사람 좋은 줄 알았는데 저거밖에 안 된다. 왜 이 사람 설교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아닌 것 같아. 얘 되게 사람 잘 뒤에서 섬기는 것 같았는데 사실 마음이 그게 아니었대. 다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는요, 완전히 회개의 역사였어요. 여자 무시하고 노비를 무시했던 모든 양반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들 앞에서 죄송하다고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긴 겁니다. 내 죄를 일어나서. 그런데 이제 죄를 감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자기 마음은 상처투성이고 고통 가운데 있고 맨날 죄를 저지르면서 겉으로 교회에 오면 사람들한테 웃어주고 저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게 신앙의 미덕이 된 세상인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무슨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요? 무슨 변화가 있어요? 찬양으로는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찬양하면서 실제로 사람 앞에서는 뭘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이룬 승리의 업적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남지 않는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위해서 보다 더 착하고 좋은 일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착한 일, 존경스러운 일을 만들어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굴 속에서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자기는 이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때인데 도저히 마음의 두려움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럼 오늘 설교 제목만 보세요. 그냥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마음 좀 찔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꼭 혼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엘리야한테, 야 임마, 너 지금 내가 너를 통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넌 마음에 깨달음이 없냐? 넌 왜 믿음이 없냐? 어떻게 너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가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있냐? 라는 말하는 것 같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엘리야가 지금 굴에 있지만 엘리야가 굴에 오기 전까지 과정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엘리야를 사랑하시는지.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져서 로뎀 나무 앞에 죽고 싶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성경에서 만졌다고는 왜 터치? 만진 거예요. 그렇게 다 만지니까 엘리야가 깼어요. 그리고 천사가 다른 말 안 해요. 엘리야야, 너가 지금 너무 굶주리면 피곤해지니까 여기 음료랑 음식 있으니까 먹어라. 그걸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엘리야가 그거 먹고 조금씩 이동을 하는데 그 굴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40일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망할까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책망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야, 잠깐만, 나 한 번만 다시 봐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야 잠깐만 봐봐. 나 여기 있어. 다른 거 보지 말고 나 지금 주목해서 봐봐.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한때 불을 내렸던 것처럼 불을 내리고, 그렇죠? 엘리야가 물을 내렸으나 또 지진을 보여주시고, 그가 바람처럼 달려갔으나 그 바람 같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산을 완전히 가르시고 바위를 부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의 부족함 책망 안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빨리 무너졌습니까? 이 성경에서 나중에 갔잖아요. 왕이 이제 가뭄에 비를 내리는 엘리야를 경험을 하고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갔잖아요. 20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딱 돌아갔던 그 첫 번째 말씀, 그러니까 그때가 어디냐면 그 19장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 영어 성경을 보면 시작이 이렇게 나와요. Now. 그리고 바로 그때, 지금. 그럼 그 기적이 있고 나서 바로 이세벨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 기적을 이루고 나서 그 시간적인 텀이 굉장히 짧았던 겁니다. 정말 바본 거예요. 그거 듣자마자 마음이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 청년들 있잖아요. 뭐 청소년들 수련회만 갔다 와도 애들 영빨 일주일은 가요. 영빨 조금 저렴한 편이라 죄송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말씀 읽고 안 하던 기도도 막 하고 죄랑 멀어지려고 노력하고 휴대폰 조금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러고 일주일은 가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엘리야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엘리야를 데려가서 내가 누군지 다시 나를 봐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가 이루었던 모든 기적들 뒤에 한 가지씩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돌이 부서지고 바람이 지나가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까? 아니요,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어요. 능력 자체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나서 따라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2절 말씀.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 부드러운 소리, 엘리야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소리고 항상 있었던 소리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걸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다시 불을 일으키고 다시 바람을 일으키고 다시 지진을 일으키면서 엘리야의 눈을 자신을 보도록 다시 집중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책망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일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 같은 일, 우리에게 지진 같은 일, 우리에게 바람이 지나 같은 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한 가지예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했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를 쳐다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살리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는 음성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일으키고 다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초청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겁쟁이 엘리야가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뭐 잘났다고, 받은 것 많다고 그거 의지하거나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또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없다고, 약하다고, 또 크게 넘어졌다고,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속도록 여러분에게 던지는 마귀의 음성에 여러분 절대 굴복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 약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도망가서 굴 깊숙한 곳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우리를 숨긴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할 거기 있느냐, 다시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친히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며 우리의 손을 다시 잡아주실 은혜의 주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도, 물을 내리는 능력도, 바람처럼 움직이는 능력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